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제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서 외우는 역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좀 주문 같기도 한데 주문은 아니고 제 스스로 자꾸 나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된다. 가장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채울 일만 남았다.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나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또 그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생애를 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주님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였고 또 구원의 드라마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또 굴비를 끼듯이 다 하나로 끼워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거, 가장 좋은 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거,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의, 환난의 여러분 해석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인내하다 보면 다듬어져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으면 결국엔 우리가 소망을 이뤄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하지만 우리가 탁월해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문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탁월한 보석들로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자, 28절 함께 선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29절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 이후에 환난이 아니면 겸손해지지를 않아요. 죄성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무릎 꿇질 않아요. 가장 진정한 예배는 환난 중에 드리는 예배예요. 가장 애절한 기도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가장 애절한 기도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환난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마침내 우리에게 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는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워야 돼요. 시작.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요? 그렇게 낮추고 낮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침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 그래서 블레드, 피라는 단어인 블레드에서 블레스, 축복이라는 블레스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피는 곧 축복이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속 알맹이가 오늘 이 아침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자, 이걸 머리에 두고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아들을 닮게 되어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축복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왜? 환난 당하면 아, 내가 복을 받겠구나. 역전이 되겠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환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묻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과거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난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끝나는 시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지만 뭐가 되셔요? 끝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 여러분, 끝을 안다면 환난도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견디면 되잖아요. 며칠 정도 견디면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견디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진정한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에요. 끝을 모르는 고난이에요. 끝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답답한 위기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구원받고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미 알고 선택하셨대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29절 30절에 선택했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28절 29절에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아, 하나님은 예지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예정 미리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30절 보십시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 예정, 그 다음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디자인이고 픽처예요. 빅피처예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은 예지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는 몰라요. 미래는 알 수도 없고 과거는 살아봤으니까 아는 정도지, 우리가 살아보기 전, 우리가 살아있는 그 후를 우리는 알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걸 아우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는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목사님은 웨슬레주의를 이야기하는 성결교 목사님인데 카톨릭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예지, 예정, 선택, 예비 이거 뭔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장로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 웨슬레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 칼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눈을 기울여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웨슬레안주의예요. 저는 성결교 목회자예요. 성결교에서 20년 가까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입니다. 다시 1장 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뭘까요?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선택받은 예비 신자. 선택받은 예비 신자로 보셔야 돼요.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자, 시작. 어떤 뜻?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들도 예비하셨어요. 이게 예지와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에요. 따라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구원. 아멘이세요? 할렐루야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도 오늘 새 가족이 한 분 오셨고, 새 가족도 우리 교회 7월에 미용 봉사 하던 분이 교회 오셔야죠. 미용 봉사 하는데 교회는 안 오셨어요. 우리 황건사님 언니인데 미용사인데, 근데 오늘 미용 봉사도 안 하는데 갑자기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 다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어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한진우 형제 장가 갔는데 우리 와이프 된 백지은 자매 데리고 2부 예배 딱. 오늘 우리 홍권찰님 딱 2년 반 만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뭐냐 하면, 전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는 지옥 간 사람을 건지는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미 예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냐?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다. 네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다. 이것이 전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전도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성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나니아가 아니 사울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울을 태초 전에 알았고 내가 그를 이미 구원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모든 죄를 흠없게 만들어서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해 쓰기 위해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자,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예정되어 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요.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비된 백성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택함 받은 백성이다.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이다. 천국 갈 백성이다. 예정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는 목회자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존 스토트가 이 예정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적 예정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주고,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을 주며,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함을 갖게 하고, 자기 특권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를 촉발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를 촉발시킨다. 전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행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선행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요. 왜? 우린 이미 예정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요즘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YG인가 뭐예요? 아무튼 뭐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무튼 JYP 바로 나오네. 바로 JY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JYG JYP인데 박진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요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구원론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펼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잘 알아요. 구원론에 대해 쫙 펼치는데 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문장을 하나 가지고 2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았을지라도, 개차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차반이 뭔지 아세요? 개밥그릇 같이 우리가 굴러다녔을지라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정답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강조를 하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 물론 예수 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보증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만 이분이 약간 구원파 쪽에 약간 유병한 스타일이야. 약간 서울 침례교라고 나왔는데 정통교단이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조금 다르더만요. 그게 그래서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 과거에 약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기독교 역사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후패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차반처럼 살아도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론이야. 육을 굉장히 밑으로 여러분 아주 그냥 육을 하대해.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는 또 부인을 해, 막 그 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오는 박진영 씨의 교리는 우리랑 완전히 같진 않아. 이거는 같은데 이건 또 약간 달라. 진리란 이거는 같은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똑같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혼동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이분이 보통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니야. 웬만한 신학자 목사님들보다 나 이스라엘을 몇 번을 갔다 왔다잖아요. 그 역사의 현장을 다 보기 위해서 그걸 다 풀어서 해석하는데 잘못 들으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더라고. 쭉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의 강해를 우리가 구원론에 관해서 계속해서 훈련받는데 이 구원의 이론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왜요?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0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의로워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진 다음에는 영화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30절 보세요. 30절.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영화롭다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롭다함이란 뭐냐 하면 성화의 단계, 성결의 단계, 거룩의 단계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영화란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엄명자 원사님 천국 계신데 지금 예수님처럼 바뀌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복음적인 이론은 따라합니다. 중생, 성결, 중생하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 신유,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돼요. 그 다음 재림. 이건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표제인 사중복음 아닙니까? 사중복음. 할렐루야. 이해가 잘 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하셨고 구원받는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예정돼 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거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리니까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빨리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침을 맞아라, 주사를 맞아라, 약을 발라라, 약을 먹여라. 이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법은 빨리 약 발라야 돼, 의사 찾아가야 돼, 빨리 수술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부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약 바르고 여러분 수술하고 주사를 맞고 우리가 뭐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물론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사도행전에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우리 인생 심연의 질문을 우리를 대신에 던져주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나이까?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심연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냐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은 이렇게 선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우개로 지운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페인트로 칠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해치를 한다고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만드신 예정과 예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노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교파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를 분명히 보고 따라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왜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건물도 교단도 교파도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왜? TV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그 유명 강사가 나와가지고 5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5타임을 한 번에 2시간 반씩. 여러분, 목회자들도 못하는 걸 연예인이 나와서 하니 젊은 애들이나 혹하지 않겠어요? 그거 보면 거기에 맞는 것도 있지만 다 맞는 게 아닌 거야. 보니까 우리랑 달라. 끝이 달라. 조금 느껴, 조금 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별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구원의 디자인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우리 태교원 성결견이 이 구원의 디자인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여기서 여러 샘이 터져요. 여기서 맑은 샘이 계속 흘러나와요. 이 샘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을 보면 5가지입니다. 자, 28절부터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자, 따라합니다. 예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따라합니다. 예정. 예지와 예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30절로 갑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건 뭐예요? 예정. 자, 예지하고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 부르시고 중생.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지하고 예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이 아침 설교를 통해 부르시고, 또 때로는 복음적인 책자를 보고도 부르시고, 때로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신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롭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강사는 이거 다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따라합니다. 칭의. 의롭다. 우리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원죄의 습성이 있고 이미 원죄의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발상이 더럽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마다 죄스러우며 하고자 하는 모든 것마다 육적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전가 뭐예요? 넣어 주셨어요.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의를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자,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 뭐가 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닮아가는. 우리 성결교 여러분 교리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우리 그저께 소천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권사님, 정말 제가 많이 눈물이 났어요. 참 어떻게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마지막이 이렇게 고상할 수가 있을까? 거룩할 수가 있을까? 야,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이 이런 얘기구나. 권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의 빛을 줬고, 저도 우리 권사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어떤 권사님이 그 옆에, 권사님 옆에 계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마 권사님은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의 기도하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사랑의 빛을 아주 많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마 우리 권사님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천국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복음적으로 4개로 나누는 거예요. 4가지로 따라합니다. 중생, 칭의, 성화, 영화.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고, 그다음 여러분 칭의 의로워지고, 성화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단계. 이걸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4가지로 한번 더 따라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먹 쥐고 인사하자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힘내세요. 한번 주먹 부딪히 세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힘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힘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힘내십시오. 왜요?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요, 예수 최고의 경영자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축제를 만드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뭐냐면, 축구가 막 지고 있을 때 선수 교체를 해요. 딱 들어가가지고 막 게임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게임 체인저를 딱 놓는다고. 선수를 제대로 딱 교체하면 그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던지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폐색이 짙고 어둠 권세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 때에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우리 인생에 개입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헛발질하고 살던 우리 인생을 정말 득점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는 게임 체인저다. 내 인생의 답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에서 별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 분위기를 살려주시고, 살리고 알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살리고 살려지는 거예요. 5,000명이 여러분 말씀을 듣다 먹을 것이 없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넘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집이었던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와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풍랑으로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가 일어나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앞에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들을 500여 성도 앞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신 그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9년 전 개척해 2년 만에 탈진하고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기도 은혜가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셔서 눈물을 흘리고 밤에 떼굴떼굴 구르는데 성령님이 내 머릿속에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 소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주시더만요. 나한테 나는 다 우리 젊은 나이에 탈진이 와가지고 주먹을 칠 힘도 다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내 귀에다가 너는 어떻게 고목나무에 싹을 다 피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목나무에 싹을 피웁니까? 나는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싹을 피웁니까? 하나님이 네가 전한 예수로 인해서 고목나무 같은 교회가 싹이 피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력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목나무에 싹이 핀 거예요. 예수는 생명력이에요. 제가 예수 최고의 경영자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우리 인생에도 잔칫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우리 양들에게도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아버지, 그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으니까, 시작도 있었지만 끝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환난이 끝나고 축복의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았어요.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여러분을 예지예정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잖아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힘내십시오.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아침 성령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내 인생의 고목나무에 싹이 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축제의 장이 열리게 해달라고, 역전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주여